이 본문의 라합을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리고성 안에 정탐꾼을 들여 보냅니다. 정탐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영어 성경은 스파이로 번역을 합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간첩이고 미국식으로 하면 CIA 에이전트와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정탐꾼을 사자로 사자라고 부릅니다. 사자로 번역된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는 메신저, 전달자로 번역이 됩니다. 가장 오래된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이 메신저로 번역하고 다른 여러 성경들도 메신저로 번역을 합니다. 곧 여호수아서의 문맥에서는 정탐을 하러 들어간 스파이인데 본문 야고보서는 메시지를 전하러 들어간 메신저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했냐? 라합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 대화 끝에 라합의 믿음을 확인하고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 안에 들어올 때에 살릴 가족들 다 한 집안에 모아놓고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리면 살려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 정탐꾼들이 정탐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라합에게 살 길을 열어주러 들어간 게 돼요. 라합 입장에서는 단순한 정탐꾼이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러 온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겁니다. 이는 소돔성을 사는 롯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천사 둘이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성을 심판하러 소돔성 안에 들어갑니다. 그때 소돔성 남자들이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와 상관하겠다,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하겠다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사도미, 소돔, SODOM에 Y만 붙여서 사도미라고도 부릅니다. 그때 롯이 천사를 보호하고 선대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롯과 두 딸을 살려냅니다. 그 천사는 심판자로 소돔성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롯과 두 딸의 입장에서는 천사는 구원자로 들어온 겁니다. 심판 중에도 살 길을 열어주러 온 하나님의 메신저, 사자인 거예요. 그리고도 본문의 사자, 메신저로 번역된 헬라어는 앙겔로스입니다. ANGLOS, 뒤에 OS 빼면 에인절이 되죠. 그 단어에서 영어 단어 에인절, 천사가 나옵니다. 그 신약 원어 헬라어로 본문을 읽으면 라합은 앙겔로스, 에인절, 천사를 접대했다가 돼요. 그 천사가 문맥에 따라 사자, 메신저로도 번역이 됩니다. 강조점은 소돔성이 망할 때 다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롯과 두 딸을 살려내십니다. 여리고성 무너질 때 다 죽을 것 같지만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내셔요.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살 길을 여시는 자가 있습니다. 라합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믿음의 편에 서는 자를 하나님은 살리셔요. 올 한 해 여러분이 믿음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 되어 하나님이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때로 하면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동시대 선지자로 에스겔도 있습니다. 에스겔의 시작은 에스겔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바벨론에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4장에서 24장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메시지를 주셨는가를 소개해요. 5장 2절,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은 때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바벨론의 침공으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답을 말해줍니다. 3분의 1은 전염병 또는 기근으로 죽습니다. 또 3분의 1은 칼에 죽어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전쟁 중 칼에 죽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3년째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4개월째 하고 있는 가자 이스라엘 전쟁이든 6.25 한국 전쟁이든 임진왜란이든 전쟁이 나면 전염병 돌고 기근 굶주려 죽습니다. 또 칼에 엎드러지고로 말하듯이 요새식으로 하면 총알이나 포탄에 맞아 죽는 사람들 많이 생기죠. 3년째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4개월째 하고 있는 가자 이스라엘 전쟁 중에서 4개월째 하고 있는 가자 이스라엘 전쟁이 3년째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많은 민간인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하마스 이스라엘 그만하라고 하고 또 물론 러시아에게도 그만하라고 하죠. 그렇게 남왕국 유다가 망할 때 인구의 3분의 2가 죽습니다. 칼에 죽든 굶어 죽든 전염병으로 죽든 죽어요. 그리고 3분의 1만 남죠. 그런데 그 3분의 1도 다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살아남은 자 중에도 또다시 죽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곧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에 인구가 100명이라면 70명은 죽고 30명 정도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 살아남은 인원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니엘이 에스겔이 그렇게 끌려가죠. 곧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도 살려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돔성 멸망할 때 롯과 두 딸이 살고 여리고성 멸망할 때 라합과 그 가족이 살듯이 예루살렘성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자가 있어요. 곧 라합이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 고난, 핍박, 전쟁 중이라 해도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라합이 여리고 사람인데 이스라엘 편을 듭니다. 여리고 입장에서 라합은 반역자인 거죠. 여리고를 망하게 할 이스라엘 정탐꾼을 선대하고 여리고를 버리고 이스라엘을 택합니다. 그 라합은 하나님을 택하고 여리고를 버려요. 강조점은 뭔가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뭔가를 포기한다를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focus on, 집중하겠다는 give up something, 뭔가를 포기하겠다를 말해요. 포기가 없는 집중은 없습니다. 학생으로 하면 공부에 집중하겠다 하면 다른 것들 포기해야 됩니다. 공부에 집중하고 게임이든 친구와 노는 것들은 포기해야 집중이 돼요. 야고보서의 강조점으로 하면 믿음은 행함까지 있어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에 와서 새벽에 기도하겠다 하면 금요일 저녁에 일찍 자게 되고 또 이 시간을 하나님께만 드리게 됩니다. 새벽 기도 선택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포기하게 돼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선택하면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토요일부터 주일 1박 2일로 어디 못 갑니다. 주일 오전 시간에도 사람 만나고 못해요.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 포기한다를 말해요.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이 따릅니다. 올해 우리가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한다라는 것은 결국 세상 것들, 내 욕심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본성과 싸워야 되고 죄성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로 한다고 인생 다 형통하고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고 핍박과 고난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도우시는 거예요. 라합으로 하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여리고를
버린다라는 것은 멸문지화를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뜻대로 안 되면 여리고가 이긴다면 라합의 가족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 담대히 결정을 합니다. 그 라합의 장점이 뭐냐?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다음에 오는 위험은 감수합니다. 웬만한 남자들보다 더 결단력이 있고 용기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수는 갈릴리를 살고 또 어부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 이방 땅이라고 부릅니다. 분명 이스라엘 땅이고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인데 이방의 갈릴리로 낮춰서 부릅니다.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갈릴리는 이제 낮춰 부르는 동네이에요. 예수님도 갈릴리인으로 불립니다. 저가 갈릴리인이 아니냐? 이건 낮춰서 멸시하며 부르는 말이에요. 곧 예수님의 제자들 그 멸시당하는 갈릴리에서 선발됩니다. 그리고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학자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 중에서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지역적으로 멸시받는 곳이고 다수가 어부고 또 창기와 동급 취급을 당하는 세리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세리 출신이죠. 어부 베드로로 하면 어느 날 베드로가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 결단은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게 됩니다. 당시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죠. 부인이 있다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집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안 잡아와요. 가장이 돈 벌어오지 않습니다.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 사라지고 먹을 거 일용할 양식 벌어오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곧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엄청난 결단을 한 겁니다. 가정생활, 생업, 대인관계를 포기한 겁니다. 마태로 하면 세리라는 직업을 버린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로 부르신 그들의 자격이 뭐냐? 결단력이에요.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고 모든 걸 버릴 줄 아는 그들의 결단력입니다. 라합의 결단과 같죠. 곧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자격 중 하나는 결단력입니다. 사람의 제한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제한된 사람의 능력을 찾으시겠어요? 결단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도울 사람을 붙이시고 인생의 기회와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신앙적 결단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손해 감수하고 위험 감수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예요. 라합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라합이 상상했던 것은 죽지 않고 간신히 살아남는 것 정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귀한 것을 라합에게 주십니다. 결과를 책임져 주셔요. 유다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게 하시고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보아스, 룻기에 나오죠. 룻의 남편이 됩니다. 그 라합과 룻은 시어머니 며느리의 관계이에요. 그 말은 라합이 다윗의 고조할머니라는 겁니다. 룻이 다윗의 증조할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 족보 명단에 올라갑니다. 믿음의 선택을 한 자로, 신앙적 결단을 한 자로 다윗의 조상으로 결국 예수님의 조상으로 성경에 올라가요. 그의 생각보다 더 잘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라합의 선택에 큰 복을 내려주셔요. 그렇게 올 한 해 우리와 자녀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늘 해오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영어 예배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라합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신앙적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인생을 도우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합의 선택과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결단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소돔성 멸망할 때에 룻의 가정을 살려내신 것처럼 여리고 성망할 때에 라합의 가정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살리실 자를 살려내시고 우리와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소망 있게 가볍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하는 대상들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여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처의 전쟁의 소식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일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넘게 하시고 평화의 시대가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에 은혜를 주시고 어린 심령들 은혜 받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어 예배부 청년들 수련회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기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버겐 카운티의 2세 3세 영어권 인생들 구원해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인생이 부르짖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